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넘치도록 담겨있는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온몸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온몸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잘 배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서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건 사사 시대인데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바닥을 치던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에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켜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전말을 뚜렷하게 보여줬던 사사기에는 영적 자질이 형편없었던 레위 사람 미가의 이야기, 비극적인 전쟁에 휘말렸던 그 처불둔 또 레위인의 이야기, 그리고 실로에서 일어났었던 성적인 만행, 이런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들로 책을 매듭 지으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헬 이스라엘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르우벤 지파는 사실상 그 땅에서 소멸되었고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전체는 이 전체 안에서 점점점 그 외세에 쪼들려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 끝에 접어든 그 이스라엘을 두고 오늘 성경은 느닷없이 불임, 난임의 여인, 그 한나가 기도했고 응답이 왔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뭐 어떤 대단한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 어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이야기를 꺼내어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위기의 순간, 역사적인 전환기에 왜 한 가정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1절 말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절에 지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의 족보를 보면요, 한번 화면 넘겨주십시오. 레위인의 족보이거든요. 역대상 6장이. 여기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고라의 자손, 레위 지파로 보는 게 좋겠죠.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그 지역 안에서 흩어져 살았던 그 레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집안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대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이름은 한나, 두 번째 이름은 분인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아마도 첫 번째 아내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본문의 대칭 구조가 보이죠?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한나가 있었고, 자,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있고 한나는 없었다.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분명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한나였고 둘째 이름이 분인나였는데 자녀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 집안에서 그 위치와 서열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는 자식 문제로 가정에서 지금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 중에 첫째는 잘 못 나가고 둘째는 좀 잘 나가고 번듯하고, 첫째는 엉망이고 둘째는 번듯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첫째 얘기는 숨기고 둘째 얘기만 막 하면서 둘째를 마치 첫째처럼 포장하는 것, 이런 일이야 우리 주변에 없겠지만 마치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가 두 번째로 밀려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모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격이 엉망이어서도 아니고 다름 아닌 자녀의 문제,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아이 못 낳는 문제로 서열까지 바뀌나, 가족 안에서 첫째, 둘째 이 서열까지 바뀌나 싶은데요. 당시에 난임이다, 불임이다 하는 그 문제는 요즘처럼
뭐 자녀 계획 있으세요? 계획 없어요. 그냥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희 둘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세대에게는 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오히려 자녀가 없는 것보다 경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세대의 최고의 가치라면 당시에는 자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자녀의 수는 곧 그 가문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자급자족 하던 때였으니까 자녀의 수 자체가 가문의 생산력이겠죠. 뭐 예를 들면 1명, 2명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10명, 20명에서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곡식이 떨어지는 날이라도 된다면 그때는 이제 농기구가 전쟁 도구가 되겠죠. 뺏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웃은 곧 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자녀의 수가 생산력이요 군사력이며 인생의 든든함이었고 보험이었던 시대에 자녀를 못 낳는다? 이건 그저 참 딱하다, 애석하다, 안 됐다 정도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의 수가 생산력이며 군사력이 아닌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도 불임과 난임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첫째를 낳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5년이라는 게 시간이 뭐 뒤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한복판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가정이 뭘 잘못했나? 괜히 죄인된 기분이 들고 아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라고 이게 가족 중에 집안 어른들이 인사처럼 그런 얘기를 나눌 때면 그 한마디가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제가 느꼈을 이런 감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 너한테는 미래가 없구나. 아이를 못 낳는다? 너한테는 남겨줄 유산도 없구나. 너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좀 더 오늘 말로 좀 바꿔볼까요? 너는 루저구나. 너는 무쓸모구나. 너는 완전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죠. 한나가 가졌을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들이 굉장했을 거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런 개인적인 수모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녀로 하여금 가장 괴롭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순간은 다름 아닌 유대 명절이었습니다. 유대 명절에 온 가족들이 함께 그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던 때였는데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읽죠.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당시 예배는 가족 제사였습니다. 그래요. 뭐 나 혼자 있으면 뭐 좀 덜 할 텐데 한단 말이죠. 나 혼자 있을 땐 좀 덜 할 텐데 가족 안에 어떻게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와 은근한 비교가 일어날 때는 이거는 완전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뭐 한 달 전쯤에도 뭐 추석이었지만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야 할 그런 자리가 어떤 수치와 수모의 자리, 자기 상황을 변명하고 변호해야 하는 자리로 바뀐다면, 게다가 가족의 수만큼이나 가족의 수도 많아서 그때마다 했던 변명을 또 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마도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2030의 취준생들이나 미혼자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한나가 가졌을 부담, 우리의 어떤 명절 스트레스와 비견할 수 있을까? 비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상이죠. 뭐 명절에 뭐 아프다고 할까?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할까?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한나가 가졌던 감정을 단순히 너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런 감정을 우리가 너 너무 자기 연민을 느끼는 거 아니냐? 피해 의식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갈 수 없는 게요. 한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외부적인 요인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먹지 아니하니. 자, 분인나가 한나로 하여금 격분시켰다. 자,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어쨌길래요? 앞선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죠. 자, 제사를 마치고 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음식을 나누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제사의 음식들을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자녀, 분인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라고 할 때 여기 자녀는 영어 번역으로 보면 아들들, 딸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적어도 분인나에게 최소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가나가 자녀들에게 자기 한 몫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요, 문제는 5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보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자, 여기 갑절을 주었다는 게 2배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조금 해석상에 좀 난해함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본문이기는 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갑절, 말 그대로 갑절이냐 2배냐 아니면 그냥 한 몫이냐, 그런 번역본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한글 번역대로 그대로 갑절이라고 간주하고 해석을 이어가 보면요, 엘가나가 다른 자녀들한테는 한 몫씩 주는데 자녀도 없는 한나에게는 2몫을 주었습니다. 2배를 주었습니다. 자, 이게 첫째 아내가 불쌍하고 처량하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딱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2배를 준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답니다. 이상하죠. 자식도 없고 불쌍한 한나한테 2 사람의 몫을 준다고 그 분인나가 한나를 질투하고 격분시키는 그런 모습이 분인나가 굉장히 쫌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거 먹는 거 좀 2배 준다고, 2배 챙겨준다고 분인나가 질투를 한 걸까요? 사실 분인나의 질투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 때문인데요. 신명기 21장 15절, 17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마치 오늘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이 살짝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여긴 조금 다르네요.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분인나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그러니까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랑하냐 미워하냐 때문에 장자를 바꿔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원래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자기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비추어 보건대,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나에게 갑절, 엘가나가 주었던 그 갑절 2 몫을 주는 건 원래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2 몫이었습니까? 장자인 거죠. 비록 엘가나가 그 제사 후에 자녀들을 챙겨주는 그 장면이 기업의 분깃을 나누는 그 인생의 최종적인 장면은 아닐지라도 엘가나가 자기 그 한나를 더 챙겨주는 그런 모습은 분인나로 하여금 은근한 불안감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지? 여기 장자 여기 있는데? 더구나 공식적인 현장에서 엘가나의 공개적인 이런 행보 자체는 분명 메시지가 있었겠죠. 이 율법에 따르면 분명 분인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갑절의 목, 장자의 권한이 돌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엘가나는 지금 자녀도 없는 한나에게, 당시 사회 안에서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여겨지는 입장에 놓여 있는 한나에게 장자의 목, 이 가정의 대를 잇는 사람에게 줄 만한 몫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분인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애를 며칠 낳았는데, 최소 넷이죠. 게다가 아들을 2 이상 낳았는데 눈이 돌아가겠죠. 더구나 율법이 보장하는 권리, 상속권, 다시 말해 자신과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이를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슬슬 한나를 긁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힘드네. 뭐 자녀들이 많으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힘드네. 뭐 형님, 여기서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형님, 제가 애가 넷이라서 너무 힘드네요. 참 무자식이 상팔자지. 형님은 좋겠어요. 애도 없고 속 편하죠. 가만. 근데 뭘 잘했다고, 뭘 한 게 있다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두 몫을 받아? 라고 하면서 긁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못 낳는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분인나는 넷 이상을 낳았으니까요. 한나에게 매해 반복되는 이 시간은 너무나 괴롭고 곤고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한나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어 가정의 변두리로 밀려났고 어설프게 챙겨주는 남편 때문에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입니다. 보통의 남자들이 흔히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참 눈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아내가 뭔가 토라져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왜 저러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다 미안해 라고 사과는 하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저희 아내 이야기라고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잘못했냐고 물어볼 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뭘 먹어도 즐겁지 않고 뭘 먹어도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지금 한나에게 눈치 없는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하는 말 뭐라고요?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와, 한나야 왜 그래? 왜 그러고 있어?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도님들 따뜻하고 로맨틱하게 들리십니까? 글쎄요.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이야기로 따져보죠. 가정의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지금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우리 가정이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라고 하면 힘이 나실까요? 철없는 말로 들리지는 않으실까요? 심지어 본문에 한나여 어찌하여, 한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가 3번이 반복되는데 이 말은 한나여 어찌하여 이런 게 아니라 위로보다도 오히려 한나야 왜 그러고 있냐, 어찌하여 그러고 있냐, 내가 널 이렇게 챙겨주고 생각해 주는데, 오히려 위로보다 꾸지람에 가까운 말을처럼 들립니다. 한나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정말 10 아들 부럽지 않은 남편이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10 아들이 훨씬 더 뚜렷한 해결책이죠. 한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남편,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남편 죽으면 끝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챙겨줄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죽어도 뭔가 방법은 있겠지만,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았듯이 그 사람 이렇게 다른 형제가 이렇게 그 부인을 데려가려고 하면 안 데려간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서. 그 룻기에서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막 부담스러워, 아니야 나도 거절하는 그런 분위기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불임인데 하등 손에 들 것만 있는 상황인 거죠. 한나에게 지금 남편의 존재 자체는, 남편만 두고 봤을 때는 그 존재 자체는 지금 자신에게 닫혀있는 그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나에게는 또 다른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다. 진정 자기 마음, 이 지금 자기 아픔을 보듬고 살펴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남편 말고 또 있었는데,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한나가 이 답답한 일로 실로에서 기도하려고 머물러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제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여기서 뭐해? 한나 여기서 뭐해? 너 술 취했어?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조금 넘어가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한나는요, 개인의 불임도 문제이겠지만 적수가 되어버린 분인나도 문제입니다. 저 눈치 없고 자기중심적인 남편도 문제예요. 율법에 무지한 건지 율법을 무시하는 건지도 모를 제사장도 문제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나누고 자기 마음을 위로받을 대상인 그 제사장 가문들,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하스, 그들은 나중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정도로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나가 지금 이렇게 홀로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어둑한 곳에서 너 술 취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엘리의 물음은 굉장히 오싹한 물음이고 한나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엘리 존재 자체가 경계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문제가 계속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 이 사실은, 이 진술은 한나로 하여금 아마 더 큰 절망에 빠뜨리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6절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원인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실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일지 아니면 성경 저자의 해석일지는 분간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나의 정황, 한나가 속해 있었던 그 정황 안에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 여러 번 들려왔을 말일 것입니다. 특히 분인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형님 하나님께서 태를 다 드셨나 봐 깔깔깔깔 하면서 조롱했겠죠. 동시에 한나의 마음 저 밑바닥에서도 같은 음성, 맞아 그런가 봐 하고 동의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공감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그 자체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는 것, 내 인생에 내 편 되어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것, 막 답답할 노릇이다, 죽을 맛이다, 이 정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순간인 거죠.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분인나는 내 마음을 격분시키고 제사장도 내 마음을 몰라주며 하나님조차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이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나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형님 하나님이 형님 태를 다 드셨나 봐 깔깔깔 괜찮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래도 두 몫을 받는 건 아니지,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이런 뼈 때리는 분인나의 말에 매번 격분되었던 그 상황에 여기에 보통의 반응은, 보통의 대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으로 막 끙 하면서 막 얘기하겠죠. 나도 낳을 거야, 나도 낳고야 말 거야, 나는 낳아도 너보다 더 낳을 거야, 너는 넷 낳았어? 나는 5을 낳을 거야. 그럼 원통함과 서러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보통의 반응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분인나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낳는다, 내가 아들 낳고 만다, 내가 서럽고 원통해서 너보다 나아도 내가 더 낳고 만다. 그게 보통의 반응이겠죠.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현대적인 예로 이런 거죠. 특히 저와 같은 2030 세대, 특히 제가 이렇게 슬쩍 20대 이렇게 묻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요, 저와 같은 그 청년들의 상황이 빗대어 보면 예를 들면 친구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하다가 주식이 어쩌고 코인이 어쩌고 하면서 차키를 슬쩍 하나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그 차를 약간 과시하면서 차 바꿨네 하면서 슬쩍 연봉 얘기 좀 나오고, 너 얼마 벌어? 그런 얘기 나오다가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 사람 구실하지 않겠어? 이 정도는 벌어야 인간답게 살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격분됩니까? 나도 번다, 나도 벌고야 만다, 너보다 더 번다,
그게 보통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결혼은 어떻습니까? 친구 결혼식을 가요. 뭐 배우자가 어떻대? 저 배우자는 뭐 하는 사람이래? 결혼하고 뭐 어디 아파트에 산대? 근데 너는 언제 결혼해? 라고 물어보는데, 축하해 주려고 간 결혼식에서 나도 결혼한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 지금 연봉, 직장, 결혼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더 복잡한 모양으로 뭐 고민하는,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주변의 질문들, 분인나와 같은 질문들이 있죠. 뭐 자녀가 어때? 뭐 어떻게, 뭐 교회는 잘 다녀? 부동산이 어때? 뭐 퇴직금이 어때? 연금이 어때? 너 노후가 어때? 건강이 어때?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분인나의 격분케함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계실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응수하고 계시겠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 격분케함에 막 열받아서 무엇을 구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부동산이 오르게 하시고,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현실적인 해결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는 기도합니다. 자기 현실을 놓고 마음을 쏟으며 원통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무엇하겠다고 합니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들 감사하게 여기고 키우겠습니다. 그 아들 데리고 내가 자존심 좀 세우겠습니다. 그 아들 데리고 내가 아들 한번 잘 키워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의 기도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 은혜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다시 내어놓을 아들을 왜 구하고 있나? 왜 다시 하나님께 드릴 거를 왜 지금 구하고 있나? 자기 것도 아닌데. 나도 아들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잠깐의 자존심 싸움을 이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시듯이 이 기도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심지어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아들 몇 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까 뭐 적수였던 그 분인나가 뭐 두 아들 두 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심지어 더 못지않게 성택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니 몇 배로 돌려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를 바치겠다고 하니 몇 배를 돌려주시는구나, 그러니 내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적용,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 때 이런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거래적인 관계를 원하실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 이런 거래적인 관계가 합당할까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모아를 데리고 문구거리를, 동대문 문구거리를 갔습니다. 아마 제 힘과 의지를 쏟아 부어서 사준 장난감은 아마 3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4살이 되도록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제가 모아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물론 아내가 사주죠. 사주는데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사준 거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희귀한 일이니까. 딱 사줄 때, 인형 이렇게 사줄 때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그래야 또 사주시지 라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막 했어요. 말렸어요. 내 아빠니까 사주는 거지, 뭔가 아빠를 눈치를 보고 막 아빠를 막 기분 좋게 만들어서 막 아빠가 듣고 싶은 말 해줘서 막 이렇게 아빠로 하여금 뭔가 아빠한테 뭔가를 따내는, 나는 이런 거래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참 그냥 고맙다고 하면 그냥 감사 인사 그냥 넙죽 받으면 되는데, 제가 괜히 멋있는 척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아내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좋은 뜻에서 얘기했겠지만, 저는 정말 거래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저 어떤 관계인지 알고, 그러니까 부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족하다. 저처럼 부족한 4살이 되도록 장난감을 3번 사준 이 부족한 부모도 자녀와 거래 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 관계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내 것 하나를 드리면 더 좋은 것 주신다, 내 걸 드리면 더 많이 주신다. 한나도 이런 깨달음과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거래적인 관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의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응답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줄 수 있는 아들인데, 그럴 거면 좀 진작에 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한나가 이런 소원을 가졌던 게 한두 해의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주십니까? 그동안 한나의 기도에 진심이 부족했습니까? 한나에게 눈물이 부족했습니까? 한나가 뭔가 좀 더 괴롭고 좀 더 원통하기를 하나님이 바랬을까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구하는 동시에 드리겠다는 이 한나의 기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를 지금까지 끌어간 하나님도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본문에서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는 상세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뒷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사사 시대를 통해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 마땅히 차지해야 할 땅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 위기에 놓여 있는 그 한나. 남편도 이 마음을 몰라주고, 제사장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심지어 하나님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자식을 향한 갈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명 자신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그 마음을 전부 쏟아놓은 그 자리에서 다른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나와 같은 상황, 나와 같은 마음, 그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정을 쏟아 부어놓은 그 순간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 그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분인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군요. 하나님도 저와 같은 처지이시군요.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없군요. 하나님 제게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겠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는 그 현실에서 자기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나처럼 분인나와 같은 적수를 만납니다. 나를 원통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문제들, 그런 분인나와 같은 그 문제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에 응수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이런 방법이겠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혹시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궁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놓치고 있는 것, 혹시 놓치고 있는 것 없으십니까? 혹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저희 부서 선생님 중에 한 집사님 남편분께서 오늘 오전에 한 4시간에 걸친 심장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술을 받으셨고 또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셔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신 건데, 사실 얼마나 가정적으로 아찔한 순간입니까? 집안의 기둥 같은 남편, 여러 가족들을 책임지는 가장의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 가정이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고, 이 가정이 다시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시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집사님께서, 그분께서 한 가지 간증을 나누어 주셨는데, 가족들이 이 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권사님, 자녀들, 본인까지 다 같이 모여서 믿지 않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 우리 가족이 찬양을 할 테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기특하게 여기시고 도와달라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거래적인 관계의 모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모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시며 자녀들과 함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그 간증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개인의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 그 문제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을 이렇게 되뇌이는데, 묵상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신다던 그 집사님이 한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한나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구했던 그 아들을 넘어서서 모든 가족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것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가족이 살아온 과정에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이 가족은 분명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의 해답으로 다가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계속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문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런 외로움과 곤고함과 섭섭함과 결핍,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겨두셨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자녀도 원한 대로 낳고 가족 다 건강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사실 직장이든 결혼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처럼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인생의 분인나이지 않습니까? 그 분인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죠. 행복하죠. 근데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그거면 충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대로 풀리면 다 잘 된 거다? 정말 그거면 다 된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임재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분인나와 같은 문제, 아들의 문제, 현실적인 해결책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작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할까요? 오늘 한나의 기도, 아들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서원하여 기도했더니 원했던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됐다. 이 장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서 더 큰 것을 받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한나는 개인의 결핍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대목은 성경 전체의 결론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드릴 것이 남아있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런 고민도 좋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아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먼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일, 내 작은 것들이면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그 거래적 관계를 넘어서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분인나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 분인나와 같은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분인나는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 분인나가 지나갔지만 다음 분인나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격분케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며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 동일시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래적 관계를 원하심이 아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생의 여러 분인나와 같은 아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새롭게 열어가는 일상 가운데 또 다른 분인나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분인나 자체 때문에 아들이 없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어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가운데 가난함도 부함도 여러 모양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